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옵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니 어떤 교인들은 시련이나 고난이 다가오면 신앙의 배가 난파를 당해서 신앙이 깨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오히려 시련과 고난의 풍랑을 만나면 오히려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은 일생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태도로 시련과 고난을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시련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크게 4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한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완전한 인격자가 되지 않는 이상 항상 잘못을 보면 훈계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부모는 자녀들이 어두운 길,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가도록 경고하고 충고하고 타이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계속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징계의 책찍을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책찍은 미움의 책찍이 아니고 사랑을 근거로 한 사랑의 책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곁길로 가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이르기도 하고 충고하고 경고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드디어 징계 책찍을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택함 받은 자식이 아니라면 모를까? 택함 받은 자식이고 구원받은 자식은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사랑의 책찍이라는 말이죠. 양을 키우는 목동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양들 별로 안 키우지만 대부분의 양들은 목동 말을 잘 듣고 목동의 인도 따라 잘 따라오는데 그 중에 고집이 센 양이 있다고 하면 한두 마리가 있대요. 그런데 고집 센 양이 목동을 잘 따르지 않고 딴 길로 가면 문제는 저들만 가면 괜찮은데 다른 양들이 그 양의 뒤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대요. 양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은 제 마음대로 간 고집센 양을 잡아서 많은 양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에 얹혀놓고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버팀목을 대고 붕대로 감아 놓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면 다음부터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고 목동이 가는 길을 순순히 잘 따라오면 함께 따라가던 양들도 잘 따라오고 억신 염소질의 양이 양질로 완전히 바뀌어 순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본문은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주시려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아멘.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한 해 농사여 100배의 복을 받고 심히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삭의 숱한 고난과 시련, 역경이 있은 다음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깨달아야 될 것은, 징계는 버린 자식, 사생자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녀에게만 주시는 사랑의 책찍인 거예요. 미움이 아닌 사랑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징계가 다가올 때 저항을 하거나 반항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고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 삶을 놀랍게 위로해 주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이상스럽게 지금 신앙생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해도 전혀 징계가 없어. 미안해, 버린 자식이야. 통곡할 일이야. 난 조금만 저기하면 여지없이 아이가 아프던 문제가 생기던 내가 그렇던 하나님이 딱 즉시 손대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야. 여러분 감사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하튼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들은 성공과 축복의 고속도로만을 달리게 되어지면 자칫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힘으로 성공했고 그 결과로 축복을 받아 잘 살게 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중에 살아갔던 것이 등한이 되어지고 안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17절로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고 성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모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상술이 좋아서 솜씨가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남보다 더 잘해서 이와 같이 잘 살고 번창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 이거 조심하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 부자 되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차라리 가난하고 일이 안 되면 고난의 그런 고통은 있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그건 인정사정이 없어. 한 방에 나가는데 산산조각 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특별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도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수록 교만하지 않기 위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쩌면 이상스럽게 나에게 다 응답해 이것만큼은 응답이 없어 계속 육체 아픔을 주신다. 그것이 어쩌면 은혜일 수 있어. 그것조차 없으면 교만해질까 봐.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라고. 너 교만하지 않고 항상 내 사랑받으며 살라고 육체 약간의 고통을 준 거야.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게는 은혜인 거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게 다 나쁜 게 아니야. 어려운 게 다 나쁜 게 아니야.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것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낫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좋아. 그것이 은혜고 복이라면 10번이라도 아파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 왜? 은혜를 주시니까. 끝까지 난 너와 함께서 내 일을 너에게 맡기고 싶단다. 남보다 특별한 일을 네가 감당해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 그 놀라운 일을 하면 다 교만에 넘어진다. 나는 너가 넘어지는 거 싫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픔으로 인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관계를 항상 같이 갖는다면 좀 육체의 고난 감당할 수 없겠니? 이렇게 물으실 거야. 그러면 은혜가 되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과 출세의 고속도를 달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귀와 영화, 성공만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의 칭찬과 박수 이것만 생각하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 있다니까. 이것이 얄팍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한 젊은이가 어느 노 교수의 마지막 제자로 피아노 수련을 받았대요. 이 젊은이는 모든 수련을 다 마치고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고 세계가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어느 날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개인 연주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연주회 장소가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열리게 되었대요. 입추의 여주 없이 또 노 교수의 그 이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동안 입상한 이 제자의 그 모든 경력도 있으니까 입추의 여주 청중들이 과다하게 찬 거예요. 그 청년이 한 곡 한 곡 연주가 끝날 때마다 열광하며 손뼉을 치고 함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돈을 무대 위에 막 던지기까지 하는데 청년의 발 밑에 돈이 수북하게 쌓일 정도로 놀라운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돈을 바라보지 않고 청중들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2층에만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상하다. 저 아이가, 저 청년이 왜 그러지? 했는데 보니까 2층 발코니에 노 교수가 앉아서 그 제자 청년의 피아노 연주를 다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가 늘 항상 윗만 쳐다보는 그 청년을 향해서 마음으로 되뇌이기를 항상 위만 바라봐라. 돈 바라보지 말라. 손뼉치고 열광하는 청중 바라보지 말고 항상 위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창구할 것이니라. 이 글을 남겨놓고 노 교수는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대. 맞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축복을 받더라도 돈 바라보지 말고 지위와 명예 칭찬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감사 영광 돌면 하나님은 그 주시는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축복을 창구하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당대에 3, 4대 가서 망하는 그런 부귀영화 의미가 없어. 천대까지 창구하게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오늘보다 자여선 천대까지 더 좋고 창구한 축복을 물려줘야 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서 천국의 상급이 많아져요.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축복이지. 이 땅에서 반딧불처럼 반짝하고 사라지는 건 축복 아니야. 이해가 되지요? 아멘.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리면 하나님 주신 그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축복 영원한 것을 창구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시련의 풀무불을 지나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신앙인지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꿀은 굉장히 단맛을 내지요. 그런데 꿀은 불에 태우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단맛을 내는 형제나 친구 관계라도 시련의 불에 한번 태워보면 그가 변함없이 나에게 단맛을 주고 정말 유익을 주는 그런 친구인지 아니면 썩은 냄새를 풍기는 나쁜 친구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정말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참 우리 교회 일꾼인지 하나님이 한번 싹 불러 싹 해보니까 쫙 정리가 한순간에 정리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인격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이 시련의 불에 태워질 때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좋을 때만 하나님 감사, 좋을 때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열심인 척하다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직분도 버리고 불순종과 배반을 일삼는 그런 교인의 삶으로 변질돼 버리고 만다니까. 불 속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대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왕족과 귀족 출신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큰 자기 모양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최고의 왕을 자랑하려고 신상을 만들었고, 모든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모든 문무백관들 다 모이게 해서 신상의 낙성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 자리에서 반포하는 자가 왕의 명령이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동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모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모두 절할지어다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탄 풀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명령이 떨어졌어.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한 자 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 꿇어 절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은 절하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 깜짝 놀라지. 겨우 시부리 포로 잡혀온 저 녀석들이 조금 똑똑하다고 조금 지위를 주니까 감히 대왕 명령을 어기고 대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니 하면서 바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이때 왕이 너무 그래도 충성스러운 종들인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타이르기도 하고 위협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탄 풀목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감히 분노가 가득해서 평일보다 풀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묶어 집어 던지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던진 군인들이 다 죽었어. 결박된 채 극렬히 탄 풀무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럭 하나 그스리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없이 풀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 풀무불 같은 큰 시련이 왔을 때 단호히 신앙을 딱 지켰더니 하나님의 아들 되는 주님께서 풀물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뒤에서 그들을 보호하사 그들을 머리털럭 하나 거스르지 않도록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그 속에서 나와 더 큰 명예와 직책을 가지며 축복을 받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남이 당하지 않은 큰 시련과 고통이 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를 정말 타협하지 않는 신앙만 가지고 주님만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니. 14K, 18K가 아니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큰 시련의 불만 통과하면 우리 인격 속에, 신앙 속에 불순과 찌꺼기가 다 제거된 다음에는 정말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귀하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인격이나 삶 속, 우리 신앙 속에 시련과 환난, 고난의 불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욥이라는 사람은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을 당했던 욥을 예수의 선지자는 구약의 3대 의인, 3대 신앙의 참편 가운데 노아, 욥, 다니엘을 참편으로 꼽을 만큼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알다시피 노아는 인류의 시조로서 홍수 때 그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 들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해. 인류의 시조니까, 중시조니까. 다니엘은 또한 바벨론의 포로 가서 4대 왕을 거치면서 신앙을 지켰고 사자굴 속에 살아남음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그런 칭찬 받을 만한데, 욥은 개인의 신상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야. 그런데 자그마치 욥의 가정, 욥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 못지않게 42장을 활해서 다 소상하게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만큼 그가 큰 환난과 시련의 불 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이라 그를 믿음의 참편, 신앙의 참편의 이름을 딱 붙여주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의 결말을 보아라, 모년의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더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격이나 삶 속의 시련과 환난, 고난의 불은 우리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그거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시련과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그릇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학생들을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반복된 시험을 치르면서 학생들의 실력을 더 점검해 보면서, 시험이 많을수록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노력하고 자기 실력을 쌓기 때문에 땀과 노력의 대가를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고 그만큼 갚아준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환난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복을 줄 때 그냥은 안 주셔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사람한테 시험해 보신 다음에 축복해 주셨고, 야고보 사도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그때부터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은 절대로 시험 없이 면허증 딸 수 있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8번 떨어져 봤다니까. 너무 잘해서 떨어진 거야. 오해하지 마. 나는 학원 안 다녔어. 인천에서 면허시험을 하는데 교회에서 너무 바쁘고 인천까지 갔다가 한 번 된다는 보장도 하루 안 되니까 사람은 많고, 성실 유치원, 그것도 이건 담지 마, 이건 나쁜 거였어. 이제 보니까 성실 선교원 그때가 140명 150명까지 보는데 그 운전을 내가 7년을 했어, 무면허로.
근데 내가 면허 시험을 왜 못 따겠어? 너무 잘하니까 못 됐다니까. 너무 매끄럽게 싹 기생오래비처럼 빠져나가니까 너무 잘했다고 떨어뜨리더라고. 그 센스가 있는 데서 꽉 밟아줘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게 잘하니까. 그래서 8번 떨어지고 7번 또 8번째 겨우 됐어. 학원에서 나온 그 청년 하나가 하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저씨 왜 떨어진 줄 아세요? 몰라. 이상하게 갈 때마다 봤어. 저기 푹패인데 있지요. 제가 하면 차가 부서질 만큼 팍 밟아줘야 센서가 작동을 해서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됐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아멘. 환난과 시련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신앙의 참편을 되기 위해서, 우승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천금같이 나오게 하시면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15절로 16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의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시면느니라. 복 주시려고 낮추시고 강하게 하셔서 큰 복을 받아도 깨지지 않고, 큰 복을 주어도 바닥이 없어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큰 그릇, 강한 그릇 만드시려고 큰 시련과 연단이 오는 거예요. 이가 되시요. 시험이 없는 것은 버린 자식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구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육적인 것이 깨어지고 변화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릇으로 준비가 된 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젖과 꿀이 그 땅의 주인공으로 그 땅에 영원히 장구하게 그 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훈련과 연단, 그래서 큰 것으로 만드시는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불평과 불만을 대처하는 사람은 신앙의 재수생입니다. 절대로 신앙의 재수생 되지 말고 불평원망하지 말고, 불평원망하면 계속 재수해야 돼. 그거를 고칠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 집념은 무서워요. 한번 택하면 절대로 영원히 안 놓치고, 너는 내 거야 하여 지명하면 누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시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신앙의 재수생이 되지 말고 합격, 통과, 우리 직선으로 가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더욱 순종하고 감사한 신앙인이 되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영육간의 구원의 은총과 몇 자손 천대까지 영원토록 아름다운 기업으로 남는 영생의 복과 육적의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사람이라도 시험과 환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약속된 축복을 같이 누리자고요. 함께 누리자고요. 영원히 누리자고요. 자유선 천대까지 누리자고요. 아멘.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모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